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 주일예배 시간입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3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동문 22번입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아멘. 성만찬 찬송 198장입니다. 198장. 통일 찬송가는 284장이죠.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평생의 명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4절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날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너희들도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 예식을 계속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 기도원에서 매주일 성만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재하시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살과 피와 모든 기관이 예수의 피로 적셔지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7배나 더해 주시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통일 찬송은 178장, 은혜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가정예배 시간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산상보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대면 예배냐 아니면 비대면 예배냐에 달려있지 않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한국교회가 위기라면 도리어
감사한 일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엑스레이나 CT나 MRI로 세밀히 촬영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병이 깊고 중한 환자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죠. 그리고 암과 같은 질병이라면 초기에 진단하여 수술하면 됩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가정예배 시간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연속 새벽 예배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40명을 대표로 뽑아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로, 다시 성령으로, 다시 사명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는 코로나19를 통한 한국교회 1907년 어게인 부흥운동을 말씀드렸습니다.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의 나팔소리로 제가 속한 감리교회 담임 목사들에게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일일이 전달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금식 기도에 대하여 최고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존 웨슬레 목사님, 수백 년 세월이 지났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육체적으로 하는 금식 기도도 있지만 문화 금식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올려드리는 말씀입니다. 8.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빈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뿐 아니라 이방인에게서도 그 신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하였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체에 앉아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들의 회개와 여기에 따른 행동은 무익한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은 그의 크신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나리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9. 금식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는 길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길도 됩니다. 또 하나의 신뢰를 들면 이스라엘의 여러 족속이 베냐민 족속에 의하여 패배를 당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사사기 20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족이 블레셋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을 때 그는 이스라엘족을 미스바에 모아 여호와 앞에서 그날에 금식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에서 응답하시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도망갔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입니다.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말하기를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1장 4절 이하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10번째,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중대한 사건을 처리할 때는 기도와 함께 금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와 교사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단식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들은 무슨 지시를 받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사명감을 깨우치고 사명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단식과 기도를 한 후에 두 사람을 손에 얹어준 다음 그들을 보냈습니다. 선교사 안수하고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이죠. 그 다음 장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신도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각 교회 장로들을 뽑아 세운 다음 단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이 믿는 주님께 장로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빌고 떠났습니다. 주님은 어떤 은사는 이러한 방법, 즉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얻을 수 없음을 그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밝히셨습니다. 한 번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저희는 마귀를 쫓아낼 수 없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저기로 옮겨지게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 그러나 이런 종류의 마귀는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서는 쫓아낼 수 없다고 하심으로 금식이 마귀를 굴복시킬 수 있는 믿음을 얻는데 필요한 지정된 방법임을 보이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네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하실 적에 성경은 금식을 기도와 금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의 성경은 금식을 빼버렸습니다.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11번째, 요컨대 단식은 하나님의 지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양식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쓴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때때로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주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선지자 요엘의 기록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시고 복을 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선포할지어다.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요엘서 2장 12절 2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단식은 물질적 축복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탄식과 눈물과 애통으로 그를 찾는 자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하신 후에 계속하여 저 막중한 복음적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옛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아래서 의무적으로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금식하며 여행하게 하는데 충분한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주님은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의무, 즉 금식과 동기와 격려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컨대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이 곧 탄식의 근거와 이유와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있음도 불구하고 이것의 보존과 실행을 담대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왜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가? 11가지 목적을 위해서 11가지 은혜 받는 축복의 지름길이고 약속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들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인간의 행동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왜 북녘 땅에 철부지한 김정은과 빨갱이 그 공산당이 아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공산화가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금식하는 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한다. 핍박을 설령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고 여리고성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의 말씀을 듣고 온 백성들이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왕이 감동받아서 온 백성이 회개하도록 어명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가 무엇이 무섭습니까? 문제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너무나 교만했고 세속화되었고 세상과 짝하여 음란하였고 우리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르짖습니다. 1907년 때 일어났던 평양성의 놀라운 부흥운동 코로나19를 통하여 어게인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족하고 모자란 종을 통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왜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대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허공을 치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듣는 자들마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간적인 방법과 잔머리 쓰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으로 믿음 좋은 것처럼 아버지여 한국교회가 만일은 소금이 되어서 밟히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지도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들, 장로님들 앞장서서 이 운동에 솔선수범 나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회개하고 부흥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정성 다해서 동일, 동일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동일, 이 나라 살리는 동일, 동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